차가운 겨울바람을 벗삼아 고요한 산길을 오르면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기도 도량 도선사를 만납니다. 도선국사께선 1000년 뒤 이곳에서 불법이 다시 일어나리라 예언하셨다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현대 한국 불교 중흥의 주역이신 청담 스님께서 주석하며 법을 펼치신 도량이 바로 도선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제가 오늘 도선사를 찾은 이유는 50년 세월 한결같이 스승의 뜻을 이어온 동광 스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그래 와요. 추운데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선사는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와도 참 좋은 절인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여기는 성지니까요. 불교 성지니까. 무들도 신도들 오면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요. 네, 참 아름다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성취가 되고 그런 곳이죠. 예. 참 아름다운데 스님, 이 절 호국 참회 도량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예. 그 뜻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참여는 여기고 여기는 대웅전이고 네. 여기 참여이죠. 여기. 예. 그 참여는 청다 스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지으실 때는 이제 우리는 불교가 전리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불교가 많이 역할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 화랑도도 그렇고 또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도 있고 이조시대 임진왜란 때도 사명대사가 큰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국입니다. 그 참여는 뭐냐 하면은 참여는 여기 이제 석불진이 있는데 여기 그 청담 스님께서 그 기도 도량 말하자면 참회 도량으로 그거를 이름을 붙여줬어요. 말하자면 참여하면은 자기 잘못을 참여하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선사를 호국 참회 도량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석불전의 기도에서 기도 도량, 네. 석불 기도 도량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이 석불전에 한번 스님 같이 가서 보여주실까요? 예, 네. 그러죠. 참회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죠.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론 청정한 삶을 지켜가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스님과 함께 저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부드러운 미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스님께서 이 도선사에 주석을 하신 지가 50여 년 가까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도량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곳에 오셨을 때와는 좀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세월 그냥 자연적인 그것만 해도 그런 많이 변했지만은 또 사람의 심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그 당시 한 50년 전에 여기 와서 스님을 되기 위해서 중되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큰 스님은 뵙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처음에 큰 스님께서 저한테 묻는 것도 야, 너 밥 못 먹어서 밥 먹으러 왔지? 이러는 거야. 아니요, 스님. 스님 부처님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공부해가 뭐가 되려 그래? 그래서 내가 대답이 스님 그러면 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 동방에 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님께서는 뭐 대단히 큰 스님이시거든요. 중단의 큰 스님이시고 불교계에 아주 큰 그런 큰 스님이신데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앞으로 공부를 잘하란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공부 안 하고 뭐 그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래.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대답을 제가 뭐 할 수 있는지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우리가 가문에 말하자면 불심이 많은 그런 가문이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 참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출가하게 돼서 또 형제들도 많아요. 8남매였어요. 네. 예, 그 중에서 그래도 바로 7번째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출가하게 됐습니다. 네. 참 형제가 여럿 있으셨다고 예, 그 예.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의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불심이 강하셨고 네. 또 저희 부친되는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그 할머니가 절에 기도를 해가지고 난 아드님이었어요. 네. 제 나이 8살인가 그럴 때 이제 6.25 3.1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래 해서 그 후에 이제 미군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천주교 지금 성당 네. 거기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연으로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하고 형님들 2분. 큰형님은 사실 또 젊어서 계력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 밑에 2 형님이 계셨는데 2 형님은 아버님 가자 이러면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성당에는 안 가셨. 그때 나이가 한 7, 6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건데 네. 그래 안 갔어요. 제가 그런 말하자면 내 마음 속에는 그런 부처님이 향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불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떻든 간에 저는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참 50년 전에 그때 제가 20대죠. 네. 그때 이렇게 해서 참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려서부터 지켜온 굳은 신심으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동광 스님. 50여 년 전 불법을 깨달아 동방의 빛이 되겠다는 제자의 발언을 듣고 은사 청담 스님께선 동광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답니다. 참 오랜 시간 전이지만 스님께서 그때를 좀 반추해 보시면 어떤 추억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 부처님 오시는 날에 어떤 행사를 함께 참여하셨다든지.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상주에서 살 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뭐 불심이 약한 그 고장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여러 사찰도 있고 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불교 학생이라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불교를 이제 배우고 또 불교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달도 하고 보교도 하는 그런 그 조직이 그때 많이 생겼어요. 불교 학생회요. 예, 불교 학생이라 하는 게 그때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고등학생들 선배들이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회장을 맡게 됐어요. 네. 내가 그 당시 지금도 조금 키가 큰지 몰라도 키가 큰 편이고 네. 또 지금은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이 많고 이랬지만은 젊을 때는 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뭐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학생회를 이제 회장을 맡았을 때 그 이제 4월 초파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그 포기당이 있는데 포기내 보면은 그 부처님 모신 그 탁자 밑에 큰 그것을 뭐라고 할까 목탁이 있었어요. 목탁이, 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막 그 용 그림도 대가 있고 아주 굉장히 커요. 보통 우리가 이래 들면은 내 이 몸을 전부 다 가릴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는 목탁이 없었어요. 그래 다들 하면 손에 쥐는 툭툭 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 초반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제등행리를 쭉 이제 시내를 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저 다리미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망이. 네네. 그거를 가지고 치면서 그 행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은 청자 담자 스님께서 총재로 있는 윤빈이 학생이 있었어요. 윤빈이 학생. 근데 그 당시는 내가 그걸 확실히 모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윤빈이 학생의 지도하는 지도 법사님이 내려오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런 걸로 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이렇게 수행자의 길도 또 걷게 됐습니다. 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학창시절 불교 학생회 활동들. 스님께 출가는 자연스럽게 도달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하고 네.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좀 반대는 않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특히 어머니께서는 뭐 아주 총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사셨지만은 어머니께서 아주 총명하시고 뭐 경전도 몇 번 읽으면 다 외우시고 네. 아주 나이가 드셨는데도 공정암에 그런 네. 데를 70이 넘어서도 네. 그 여럿이 가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시고 네. 불심이 아주 굉장히 좋으셨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불심이 아주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잠깐 한번 뵀는데 스님은 이제 큰 스님이 되실 거고 네. 다음에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부처님의 가피로 해서 우리 형제들이 네.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네. 눈을 감으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는 불승 네. 좋으셨어요. 그러면 주변 어른들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저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도 네네. 벗들도 어떻게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스님이 됐을까 하게 사회에서 살아도 훌륭하게 그런 삶을 살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랬다고 그래요. 불심 깊은 집안에서 8남매의 7째였던 동광스님을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해준 가족들. 스님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다른 곳 아닌 이 도선사, 네. 이곳 도선사로 출가를 하시게 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참 인연이 많죠. 청자, 담자 스님께서도 저 은사되는 스님께서도 제 고향인 그 상주에 거기서 참 어떤 일로 해서 옥고를 치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참 불심이 있는 어떤 분이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풀려 나오게 되셨고 네. 또 그런 인연이고 또 저 부친하고도 네.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이 있으셨군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께서 저 한학을 좀 많이 아셨고 네. 또 그리고 글씨도 좀 잘 쓰세요. 북글씨 네. 같은 거.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스님이 계실 때 불교 경전을 한글화하는 그런 네.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맡아서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후임으로 간 것 같이 그렇게 네. 해서 제자가 돼가지고 스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참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실 때는 꼭 데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도 다들 데리고 항상 가고 그런 데리고. 것이 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 동화사에 네. 가게 됐는데 제가 갈 때는 정말 그때는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고 얼마나 교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렇죠. 네. 그때 오후 1시인가 출발해서 갔는데 대구에 가니까 벌써 해가지고 어두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제 촛불을 하나 켜라. 그래서 초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켜서 그래 이제 불을 밝히면서 이제 스님께서 발을 한 발짝씩 이제 띄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가서 이제 그 동화사에 가면은 그 대웅전 가기 전에 이제 수각이 이래 있어요. 수각이 네.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 촛불을 타던 거를 거기다 잘 놓으라.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에 네. 이제 실수 없이 올라갈 수 네. 있고 또 이 물을 먹으러 온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촛불이 돼서 이 사회에 밝혔다. 네.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에 밝은 빛이 되라. 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시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행사를 끝나고는 다시 부산으로 갔어요. 네. 부산에서는 부산으로요. 뭐가 있었냐. 범어사에서 그 당시에 그 세계에 있는 불교 스님들, 큰 스님들. 네네. 그 당시에 유명한 저 베트남의 차오 스님이 계셨고 네. 그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법회를 했어요. 세계 분들이 고성 법회가 열렸어요. 네. 그랬는데 그는 이제 그 고성 법회를 다 마치고 이제 그걸 주최했는 스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그 하루 그동안의 그 피로를 큰 스님들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한산도까지 그 이제 배를 타게 됐어요. 다른 스님들은 다 아래에 그 좌석이 있는데 그리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청자담자 스님께서는 배 이래 떠나가는 그 백전에 딱 서시가지고 육한장을 짚으시고 수고중생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 수고중생 이고 등락하라.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잡히고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피해서 더 밝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나라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다를 보고 그렇게 딱 서가지고 그거 하시는데 그게 이제 처음 제가 그런 걸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리 미물 중생이라도 그 생명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이 세계 사는 그런 그 물체들이 나중에 가서는 더 좋은 세상, 우리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가 있거든요. 극락세계요. 네. 또 이제 수행자들은 더 공부해서 해탈의 세계, 그보다 더 좋은 세계를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큰 스님에 대한 그런 그 감명을 받았지. 오늘날의 한국 불교를 잇게 한 시대의 선지식 청담 큰 스님. 스승은 평생을 품어온 수행자의 거울 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시대의 좀 출가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게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식인으로서 이 스님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스님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때는 정말 이제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다 예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래 춥고 이럴 때는 네. 눈이 오고 하면은 지금이야 뭐 조금 그거 하면 다 따뜻한 물이 있고 다 그렇게 쓸 수 있고 네. 그렇게 돼가 있고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그냥 이제 예불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쁘니까 눈으로 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런 때도 있고 또 여기는 악산이죠 좀 말하자면. 그래서 물이 참 적어요. 어떨 때는 물이 적어가지고 저 아래서 물을 이래 가지고 와가지고 쓸 네. 때도 있는 해가 있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어왔을 때는 전기도 안 들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이제 말하자면 그 전화 같은 것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에 출가하는 분들 처음 제일 좀 약한 것이 뭐냐 하면 네. 인내심이 약한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와서 출가를 해서 나도 그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와요. 오는데 금방 마음이 변해서 나가버려요. 네. 말하자면 출가하겠다는 그런 어려움을 비입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런 그것이 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해요. 조금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스님께서 항상 스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좀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렇지. 뭐든지 하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즘 와서는 그게 그 열반의 사덕이다 하는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락아정. 네. 그건 뭐냐 하면은 항상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전부 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누구한테라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이 세상이 좋을 거예요. 그래 낙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남에게 전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병들고 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상락아정이에요. 아락하는 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렇게 나타나주면은 영향을 미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병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약하다고 그것을 죽이고 잡아먹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고 막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병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불가에서는 그런 업이죠. 업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도 업 때문에 그렇다. 네.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 있는 이런 인류가 고통을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깨끗할 정자죠. 말하자면 이 지상극락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사는 이 세상은 뭐 문명은 많이 발달해서 편리하고 좋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중에서는 네. 이 세상은 이 중생들이 사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전부 고해다 그랬어요. 고통을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락아정 그것을 그래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낸다 그래 누구든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지상극락이고 그런 고통받는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는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그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올곧이 지키며 출가 수행자의 한 길을 걸어온 동광 스님. 스님의 수행과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